안녕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의 곽금입니다. 엄마에게 달려와서 쫑알쫑알 얘기하는 어린아이를 보면 참 사랑스럽죠. 또 꽁냥꽁냥거리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연인들 역시 참 예뻐 보이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도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들을 바라신다고 하는데요. 가족처럼 또 연인처럼 우리와 늘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드리는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매일 서너 시간씩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사역자 인천 생명빛교회 조연주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여기 오시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오늘은 내려오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런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사기도만 하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제 입술을 주장하시라고. 네, 네. 평소에는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세요? 기도하실 때?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동떨어지는 게 싫다 그래야 되나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옆에 그냥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눈 뜨고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네. 오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소소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렇군요. 옆에 네.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내 옆에 확실히 계시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도 계시고 저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얘기를 하나님과 나눈다. 하나님 보시기에서 정말 예쁜 자녀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옆에 이렇게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직접적인 하나님인데 꼭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이 있고 그런 하나님과 확실한 그런 티키타카처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상 가운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하러 어떤 분이 올라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분은 아니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가끔 올라오세요. 시간 됐을 때. 그러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너는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자분이셨는데 내 아들아, 내가 일상 가운데에도 네가 나를 한 번만이라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오매불망 너 앞에서 네가 나를 언제 부르나. 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네. 어느 날 기도를 또 하러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분한테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네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오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도 네가 일상 속에서 일 속에 빠지면 나를 잊어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식적으로 나를 불러주고 나의 앞에 나와 오려고 꼭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나눈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뻐하실까. 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일상을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또 친밀해지는 중요한 방법인 거죠. 사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만큼 성경 읽기도 어떻게 균형적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 좀 더 깊어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을 때도 있어요. 우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이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냥 읽을 때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과 깊어지면서부터는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시작된 게 제가 유치원 교사를 할 때였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아이들 오기 전에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읽는데 진짜 시편을 읽을 때였어요. 네. 진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 어느 날 읽고 있는데 진짜 제 머리를 진짜 도끼로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뭐 관습과 문화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습과. 그러면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그것을 따라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죄라고 무의식 중에 하는 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네. 통해서 하나님 제가 깨달을 게 무엇일까요? 음.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똑같은 말씀을 읽고 여쭤보면 제가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제 수준에 맞게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또 제가 조금만 더 신앙으로 조금 더 성숙하면 그 다음의 차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성경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성경이 책 한 권이기는 하지만 네. 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치와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깨달음들이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은 인천 생명빛 교회 기도 사역자 또 조연주 사모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고 지금 개척교회 사모님으로도 섬기시면서 네네. 기도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사모님의 삶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별하게 하는 사역이라면 네. 제 사역인 건데요. 네. 제가 책을 내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금요일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만 이렇게 네. 오시는 분들이 하나서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성도가 아니시고 기도받고 기도 시간에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네. 제가 네.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제가 제 안에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듣는 음성이 사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네.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이 기도 받을 때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네가 알아라, 깨달아라. 앞에 있는 저 사모가 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현재 처해져 있는 마음이 네. 나오거든요. 저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훈련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훈련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런 은사를 받고 사역하신다는 게 하나님과 늘 뜨겁게 만나고 있다는 증거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 사모님은 처음에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저는요. 네. 모태신앙이셨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저는 강화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시골에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봄이었어요. 시골에 이제 저희 동네는 아니고 옆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신정교회라고 감리교회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음.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다 노방전도를 하고 다니셨어요. 예, 동네 다니시면서 그때도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이제 들어가도 되겠냐고.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좀 약했죠. 그래서 뭐 죽일급이도 열병으로 한 3번 정도 죽일급에도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럴 때마다 그냥 동네에 병원이 없고 시골이고 옛날에는 더 막 열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산을 넘으며 저를 들쳐업고 막 그런 옛날엔 침 놓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데 가서 침을 놓고 손발 씻어주면 조금 열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 때문에 그 만신이 껄핏하면 와가지고 밥을 해서 버리면서 이렇게 빌었다 그러더라고요. 제 병을 갖고 네. 제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고. 그때는 뭐 만신이 그런 뭐 악한 것이라는 거 그런 것도 몰랐지 않았을까. 근데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귀신이라고 생각해도 귀신이 사실 악한 영이죠. 그렇죠. 네네네. 이제 떠나가라고 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도 제가 막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그 만신이 엄마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만신이 네, 교회를 만신이. 나가보라고요. 그러니까 만신도 이제 하나님이 그 귀신보다 더 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줌마는 좀 교회 한번 나가 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왔을 때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서 그래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되게 젊고 또 잘생기셨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봄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진짜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엄마 손을 잡고 그때 교회를 갔었어요. 와, 근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그 부흥회가. 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제 임하고 이러니까 막 방언하는 사람, 뭐 환상을 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곳곳에서 이렇게 막 뭐 이제 뭐 은사를 받아서 막 춤추고 막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네. 어린 제 눈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무섭고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제 눈에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말을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 이제 금요일 날 끝났고 제가 토요일 날 제 방에 앉았어요. 저희 집은 산 밑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 방언을 받고 싶으면 방언 주세요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 한 10시부터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방언 주세요.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 어린 나이죠. 그러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방언 주세요만 하기가 조금 그러면 이제 뭐 내게 강 같은 평화나 뭐 실로암이나 네.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또 제가 워낙에 소심한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렸을 사모함을 때. 주셨네요. 네네, 너무 받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앉아가지고 오후 3시가 되니까 네. 방언이 터졌어요. 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네. 그 간절함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와, 근데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소심한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완전 그 아이는 바뀌셨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진짜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다른 영에 이끌려서 방언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춤을 추고 막 방언이 시작되니까 엄마가 또 방 옆에 와서 먼저 받으신 엄마가 방언으로 같이 기도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더 강력했을 수도 있는데 막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막 그 소심했던 애가 근데 막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아빠가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야! 쟤 미친 거 아니냐고 밤 9시더라고. 쟤 그만 좀 하게 하라고. 야, 예.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밤 9시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때 기도를 멈췄어요. 그때가 방언받은 그 첫날에 첫날. 밤 예. 9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요. 제가 한 방언 터지기까지 5시간? 3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 네. 11시간을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께서 네네. 이 성령님의 네.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 방언이 터지게 하는 또 그 은사를 주셨는데 네, 방언에 취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14살 어린이가 방언 받겠다고 이렇게 반나절 이상 기도하고 밤 9시까지도 기도하고 너무 놀라운데요. 원래 그렇게 끈질기고 열정적인 성격이 아니셨던 거죠? 바뀌신 거죠? 네네네. 예. 중학교 시절에는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밤샘 기도를 드렸다고도 들었는데 네네, 그건 네네. 어떤 그러니까 일이셨어요? 교회가 워낙에 뜨거웠고 그럼 이제 저희는 그때 강화에 이제 마리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동지방에서 이제 하던 기도원이었는데 이제 여름에 산상성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련회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야 나무 뿌리 하나씩 가서 잡으라고 이제 네네 그러면 가서 이제 저는 그때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줄 알고 뿌리 네. 뽑기까지 진짜 열심히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던 때였고 네. 예.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사모하는 열정이 크셨는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그때 만난 그 하나님, 그 마음이 쭉 이어져서 지금의 이 목회자 사모님까지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서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때 마음에 먹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때 이제는 남자들은 목사 안수를 줬지만 그때는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을 시기였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여자고 나는 그럼 이제 사모로 이제 도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도 제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전반까지 제가 50이 넘도록 그러면 사모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나서 대학교의 전공도 그럼 네네. 사모님이 될 수 있는 그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교회에서 이제 삶의 네. 전반을 살아오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도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편입을 해서 사회복지도 했는데 사회복지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회복지를 굳이 막 너무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공부함이 더 좋을까? 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온 평생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진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고 예쁘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준비된 사모님을 만난 목사님은 또 얼마나 귀한 분이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신 후에 네. 부교역자로 첫 사역하실 때 정말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셨어요? 제가 사실은 임신은 3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의료도 하나가 유산이 됐고 지금 딸아이 아래로도 지금 유산이 됐는데요. 제가 그러셨구나. 임신만 하면 네. 유산기가 보였어요. 자꾸 핏기가 보이고 그래서 그 첫 아이 가졌을 때
사실은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서울제일교회에서 외국인 예배부를 맡고 있는 때였어요. 네.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추석 때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추석 때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거 준비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해주고, 또 그리고 또 명절이 있고 하니까 이제 또 시작도 가야 되고 천명절이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이한테 이제 또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유산이 되고 나서 이거는 엄마 탓 아니라고, 산모 탓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아이한테 아이 숨소리도 듣고 막 이랬었으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엄마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을 했으면 괜찮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 좀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래서 그때 힘드셨을까요? 이유 없이 한 1년을 아팠었어요. 그 네. 유산이 되고 난 후에 네. 1년 정도 계속 그런 네네. 구체적인 소화기관이 어려움이 안 네. 좋아가지고 이유 없이 한 1년을 좀 많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더 큰 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아팠고 막 잠도 자기 힘들었고 그렇긴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렇기는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때는 이제 신랑을 만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우리 신랑이 대학원생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예배부 맡으면서 62만 5천 원인가 딱 사례비가 그거였어요. 아.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제가 또 유산기도 있고 이러니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가계부를 적고 있더라고요. 살림이 어렵죠. 네, 사례비가 네, 네. 적고. 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짜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계부를 싹 다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네. 하나님 앞에 집중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지. 아멘. 돈이 네.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사역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저희가 이제 여기 사역을 마치고 저희 신랑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사역지 나가면서, 그때도 첫 사역지 갔을 때 이제 옮겼을 때 첫 열매를 그때 받은 사례 첫 열매를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하고 얘기하면서 매해 1년에 첫 열매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받은 사례를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와,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렇죠. 우리 둘이 굶고 우리 딸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가 굶는 거는 엄마인 입장에서 그렇죠. 진짜 그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귀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또 고민이 결단을 되지만 하셨네요. 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하던 지인이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네. 기저귀를 보내주고 싶다고. 또 그렇게 채워주시고. 네네. 그래서 네. 기저귀, 뭐 분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어떤 지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돈 1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으로 저희 가정으로 네. 이렇게 네. 쓰시라고 보내주시고 막 그래서 그 한 달이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예,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사례비 전체를 첫 네. 열매로 이렇게 우리 부목사 부부가 하나님께 드렸구나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교회 갔을 때 네. 이걸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냐고.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목사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살려고 드렸다고. 네.
살기 위해 드렸어요. 여기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그쵸.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떤 예. 뜻이세요? 그거 말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지 모르니까. 음.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아직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쉴 때도 있었고 아이 네. 아빠가 아파서 쉴 때도 있고 했지만 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희가 꾸이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신 까마귀를 사모님 가정에도 보내주신 걸 들으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데 2019년도에 인천에서 생명빛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터진 시기였어요.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셨을까요? 월세가 원래 처음에 내놓은 월세가 150인 월세였어요. 네. 근데 저희가 60에 들어갔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와. 예, 어떤 목사님이 저희 옆에 한 두 블럭 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신랑을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 한번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한번 설교를 가서 했고 12월 달인가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신랑한테. 네.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죠. 예, 저희 개척하고 몇 달 지나서 네. 네. 그러면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희년이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간별로 이제 개척 교회에 사람을 기간별로 예배를 같이 예, 예, 드리는 것을 하고 싶다고 네. 해도 되겠냐고.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예, 저희를 성도가 생길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겠다는 거니까. 야, 그렇네요. 예, 예, 같이 저희가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외에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웃 교회에서 이제 정말 기관별로 성도를 파송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코로나 너무 심각할 때 3월인가 4월에 한 달, 그리고 9월인가 막 갑자기 폭발할 때 네. 그때 한 달 못 오시고 오셔서 그때 헌금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1년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해주셨죠. 와. 그 저희 옆 교회가 검단우리교회라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 참 감사드려요. 이렇게 참 힘들던 시절이지만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재정이든 여러 가지 환경을 구멍내지 않으시고 네.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네, 네. 하나님을 경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 사역을 하신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네, 네. 작년 겨울에 네, 네. 규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네. 기도자라는 이 제목인데요. 이 사모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되셨고 그때 받은 마음을 그대로 기도 노트에 적었다가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책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책에도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일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그 간증 한번 해주시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저희 굉장히 친한 지인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사모님 기도하러 가도 되겠냐고. 그때가 1월 말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오시기 전에 제가 그분의 상태를 먼저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는데 완전히 악한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악한 영이 손발을 다 잘라놨다고. 눈과 코와 귀를 다 막아놓고 네. 완전히 진짜 뭐 막말로 하면 진짜 바보처럼 그렇게 악한 영이 만들어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10원 한 장 올라왔는데 진짜 10원 한 장 쓸 돈이 없을 정도로 예, 10,000원 한 장 은행에서 융통할 수가 없다고. 네. 다 막혔다고. 땅을 갖다 다 잡혀나가지고 그래서 막 뭐 한 7, 8억 정도의 그런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네.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악한 영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때 그분이 올라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악한 영을 한 5개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본인 예배 다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특수 사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의 교회를 충실히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다 맞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도 오후 예배 끝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1시간 거리에 사셨는데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저희 신랑하고 그 두 부부하고 네. 앉아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1시간 동안을 계속 읊으면서 기도하면서 악한 영 잡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4사람이 본인까지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4시간 1시간 기도를 해도 4시간을 하는 거죠. 그렇죠. 4사람이 네. 한 사람을 위해서. 음. 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첫날은 진짜 악한 영만 쫓았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하셨고, 예, 그렇게 자기의 그 상태를 다 악한 영에 내어준 거니까. 예. 그리고 그날 1시간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가 되게 이자가 굉장히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이 돈 한 푼 쓸 데가 없으니까 땅이 빨리 팔려서 그 돈을 융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그러더라고요. 땅이 빨리 지금 내놨는데 땅이 팔려야 된다고. 네. 그래야 우리가 숨통이 열린다고. 음. 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선 1시간 기도를 하고 내려가셨는데 그날 오후에 그분들은 오전 10시인가 11시쯤에 오셨고 그날 오후에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사모님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어. 너무 이자가 높고 땅값은 계속 오르는 상태여서 그때가 온 나라가 다 땅이 안 팔릴 때였어요. 너무 그렇죠. 비싸가지고. 네. 사모님 땅이 팔렸다고. 어. 비싼 가격이잖아요. 네. 그 값에 땅이 팔렸다고. 와.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네. 악한 영만 쫓았을 뿐인데도.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을 악한 영을 한 5, 6개월을 쫓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로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막 그 사람 그 사기를 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눌리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셨거든요. 네. 악한 영이 다 그냥 꽁꽁 묶어놔가지고 네, 네. 그랬는데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고 그것을 일할 수 있는 주위에 또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진짜 5, 6개월 만에 그 돈이 다 해결이 됐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네. 우리가 생각해도 그분들이 지금도 저희한테 그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아멘.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 안에 악한 영만 없어도 악한 영만 떠나가도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흐르는구나. 네. 제가 그때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네.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예,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있는 우울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한 영이 나한테 악한 영은 생각의 틈을 탄다고요. 생각의 틈을 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딱 먹으면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어서 두려움이 확 들어와. 그러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 악한 영이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확 들어온다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빨리 내쫓아야 되거든요. 네. 빨리 내쫓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은 계속 두려움을 줘서 결국은 견고한 진으로 집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도 그거에 눌려버린다고요. 악한 영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 기도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 사역 가운데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떤 경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자신은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 은사 자라 그러면 되게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부러워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은사자들이 꼭 겪는 게 있어요.
교만해지는 거. 아, 네, 저도 겪었고 네. 처음에 했을 때 근데 저는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예.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처녀 때였죠. 교만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무당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놓고 그래요. 제가 너무 느껴지니까. 저는 무당이 아니라고. 네.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고 지금 당장 믿음이 있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네.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막 물어보시고 막 꼬치꼬치 그러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마음밭을 조금 달리 하셨으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점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책에도 사모님이 이 십자가를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문의 형태로 여러 편 담겨 있더라고요. 한 십자가를 강력하게 좀 묵상을 여러 번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묵상이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묵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십자가죠.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진짜 너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진짜 볼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는 진짜 울음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를 만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대로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진짜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발에 밟히는 진짜 돌 하나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가 너무나 귀하고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진짜 이 놀라운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게 제가 처음에 만난 그 십자가였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진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만난 그 십자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퇴근하고 와서 찬양을 틀었는데 그때 십자가에 관한 찬양이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현주야,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쓸쓸함 그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 쓸쓸함 그게 저한테 그대로 혼자 가셔야만 했잖아요. 그 길을 그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저한테 전해오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날 또 펑펑 울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이거 개척을 하고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마이크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개인 기도도 해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해요. 마이크로 전체에게.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너 때문인데 나는 내가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보다도 내가 채찍에 맞고 아프고 그런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네가 나를 배신한 거.
네가 나를 모른 채 한 거, 나는 그게 네가 나를 배반한 거, 그게 더 가슴이 아팠다고, 그게 내 가슴이 더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쭝얼쭝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날도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서도 저는 이렇게 쭝얼쭝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하나님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주야, 십자가의 관계는,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혈연 관계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이제 제 뱃속에서도 나왔지만 네. 이제 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너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진짜 서로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네. 그런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라고,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만난 십자가. 그러네요. 네. 예. 참 여러 그렇군요. 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네. 십자가를 어떻게 누구를 만나도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감동과 사랑,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러네요. 은혜가 아니면. 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지식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는 것으론 그 하나님을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빌어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십자가 아니고선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멘. 네. 네. 그리고 가끔 저한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도 그 십자가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저는 제 책에서 보는 가장 귀한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예수님한테 여쭤본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을 제가 다 적어서 그 책에다가 써놨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죽게 그냥 내버려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그대로 저한테 부어주셨던 마음을 제가 또 그대로 써서 네. 그 내용이 그대로 책에 들어있어요. 네. 저는 그 내용만 봐도, 언제 봐도 그 내용만 봐도 진짜 눈물이, 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할 때 혼자 하기 힘들면 그 십자가를 연상을 해라. 연상을 하고,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 저도 이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네가 나의 앞에 천국에 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네. 안 되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연상을 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만나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아멘.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 또 정말 기도를 이렇게 사모님처럼 하기 시작했다가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기도의 선배로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이 좋을까요? 기도를 하다가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만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는 정도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예. 저는 골반 기도도 많이 했고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 기숙사 위에 가서 방이 하나 있어, 기도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신학대학교였으니까 그런 데 가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예, 오늘 단판을 지어야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성도님들도 끝까지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보면 머리에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게 힘들더라도 내 마음을 계속 바꾸는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쉽게 지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기도 받으신 분이 어느 날 하루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를 그대로 다 읊어주셨대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듣고 계셨구나. 네. 제가 그때 너무 놀랐다고 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예. 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있어야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좌절하시지 마시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요만큼이면 기도가 됐어 하고 멈추시지 마세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만나실 수 있는 예,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정말 믿는 자녀들이 더 생생하게 알고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저도 동일하게 느꼈고요. 우리 사모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자라는 책을 통해서 또 우리 독자들도 만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빛 교회의 사모로서 또 많은 네.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꿈을 꾸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죠. 저희는 저희 신랑하고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영혼을, 그러니까 크게 교회가 개척교회라 성도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혼을 하나를 한 명을 살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 진짜 예수님 만나게 예, 그렇게 사역을 하자. 그렇게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네. 저희는 진짜 많은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하면 좋죠. 예,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하나님, 나만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과 먼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예,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의 주인공은요, 인천 생명빛 교회 사모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자란 책으로 또 우리 성도들과 만나고 계시는 조연주 사모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리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사역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사모님 먼 곳에서 와주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삶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